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이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마지막 장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 교회,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좋은 교회, 거기에 좋은 성도들이 계셨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 4장을 통해서 함께 맺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성도. 자, 첫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의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외의 것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왜 사라지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굉장하죠. OECD 국가 한 30, 한두 개 되는 그 국가들 중에, 그것도 세계적으로 대단한 국가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그 32개 나라 중에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32등에서 조금 한 칸 더 올라간 31등인가 그렇고, 우리 밑에 저 지금 지진 난 저 터키하고 몇 개 나라 없어요. 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정말 집 한 칸 없이 움막집 이렇게 지어놓고 뭐 싸우는 가재 도구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입은 옷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야, 과연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5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런 행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그냥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결국은 행복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둘째,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조금 모자란 듯한 외모.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생기기에 너무 잘생겨서 만족한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나는 왜 이런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 보는 것조차도 유독 또 사진 찍자 그러면 안 찍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게 낫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다리지. 과유불급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 자신이, 시작.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기 100% 다 박수 받고 하는 건 좋잖아요. 조금만 알아줘도, 아니 그것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네 번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겨루어서 시작.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너무 과한 체력이 문제잖아요. 남자들 보면 너무 몸보심을 많이 시켜놓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써먹고, 그래서 사람에게, 가정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차라리 그 사람이 병 나가지고 방에 앉아 있었으면, 누워 있었으면 죄는 덜 지을 텐데 너무 과한 체력, 그게 그다지 좋지 않아요. 다섯째, 연설 시작.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이 중에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가득 차고 넘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것이 그게 은혜고, 그래야 또 그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받은 것을 감사하게. 자, 두 번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비교법인데, 풍부하게 될 때도 거기에도 적응을 잘하고, 그것도 배워야 돼요. 풍부해.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궁핍에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뭐 조금 괜찮은 음식을 좀 대접하면 그걸 거절하고 못 받는 사람도, 이것도 문제예요. 배고픔과 배부름 동시에 풍부와 궁핍에도 함께 비결을 배워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반면교사다. 좋은 거는 좋은 것 보고 배우면 돼요. 아유, 저분이 내 스승이다 생각하고, 저분이 안 좋다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만 죄를 짓는 거예요. 약간 좀 나한테 좀 마음에 덜 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저래 살아가지 말아야지.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고 배우는 거 그렇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믿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목회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설교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고 배우고.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가룟 유다를 보면서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성경에 보면은 저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역사의 성경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날마다 우리는 양육. 여러분, 아이가 나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입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을 태어나게만 했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났으면은 그 태어난 아이들을 잘 양육해.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법이 위대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유태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를 데리고 이래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좀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되면은 애를 데리고 높은 그 나뭇가지 위에다가 애를 앉혀놔 놓고는 엄마가
밑에서 애기 보고 얘야 뛰어내려라, 엄마가 받을게. 그러고 뛰어내리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애가 처음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막 고개를 젓다가 엄마 믿어라, 야야, 엄마 믿거라, 믿고 뛰어내려라. 그러고 엄마가 팔을 이래 벌리면 애가 이래 뛰어내린대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쏜살같이 싹 피해가지고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 애가 막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죽으라고 운대요. 그러면 우는 애를 달래면서 애기한테 그렇게 속삭여 준대요. 얘야, 네가 일단 이 세상에 일평생 사는 동안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믿거라, 하나님만 믿거라, 하나님만 믿어라. 사람은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이웃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거라. 할렐루야. 이게 탈무드의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양육을 받으라. 우리 교회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 아이들 계속 성경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13, 14절 읽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건데, 그걸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 능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괴로움도 아무나 이겨내나요? 애들이 이길 힘이 없는 애들은요, 군대에 갖다 놔도 탈영해버리고 애들이 못 배겨요. 그 고된 훈련을 못 배겨요. 못 참아요. 이 빌립보 교회, 가난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힘을 써서 동참하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적은 곳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또한 궁핍과 환난과 여러 학대를 받았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초대 크리스찬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희생을 치르는가? 대가 지불을 하는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내놓았던 겁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병을 고쳐야 되는가, 방언을 해야 되는가, 뭐 예언이 능력인가, 은사가 능력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족의 능력,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일체의 비결,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다. 죄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 이러한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보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설 때도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대문을 피 묻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동 기도합시다. 시작.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게 하소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소서. 아멘.